오늘 두 가지 사건을 얼른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기득권층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은 왜 하죠? 내가 몰라서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죠.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기 위해 질문하죠.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 질문하냐면 자기가 이미 답을 알아.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답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묻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대부분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야죠. 근데 우리 국회나 이런 데 보면 누가 더 길어요? 질문자가 더 길어.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걸 잘난 척 하겠다는 거예요. 후자가 더 많지요. 질문이 아닌 어찌 보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질문할 때 좀 순수한 의도로, 뭔가 대화를 할 때는 순수한 의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하늘의 어떤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미 수없이 표적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표적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아침에 이렇게 보고 저녁에 볼 때 하늘을 좀 보잖아. 그럼 저녁에 하늘을 보면 붉다, 노을이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붉은데 좀 흐리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날이 굳겠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 아침에 안개가 꽉 끼어 있어요. 그럼 낮에 뭐라 그래요? 오늘은 굉장히 뜨겁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착 보면 물론 구름을 안 봐도 상황을 봐도 이때는 비가 오겠다, 비가 안 오겠다, 날씨가 어떻겠다라고 대략 아는데, 너희들이 명색이 성경의 박사라고 그러면서 명색이 이 기독교회, 이 당시 기독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득권을 가진 그런 대단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럼 이렇게 꼬집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만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즐거움이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실제 더 큰 믿음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뭔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때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이 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무엇을 해도 어떤 표적을 주어도 믿지 않을 거야. 딱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거 보면 아마 너희들 믿게 될 거야. 나는 그거밖에 보여줄 거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토염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뭐 할 것이다? 무덤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야. 그것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랬던 것처럼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날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불순한 의도로 만나지 말고 순수한 의도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동안 제자들이 잠깐 뭘 생각했냐면, 가만 있어라, 지금 가면 점심때가 지날 텐데, 저녁 때도 될 텐데, 어떤 때는 막 3일치도 갈 텐데,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떡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먹을 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왔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조금 전에 누굴 만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어라.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지금 변토를 안 싸운 걸 예수님께서 아시나? 자꾸 이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도시락만 생각해. 예수님이 딴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서로 논의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꼬집습니다. 내가 지금 떡 얘기하냐 이놈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뭐하냐? 서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논의하느냐? 그 말을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보리떡 7개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걸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걸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또 먹을 걸 걱정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먹는 떡에 관한 이야기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뭘 주의하라? 그들이 말하는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지 지금 먹는 걸 말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정상적인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를 늘 생각하고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이신 데는 거의 북쪽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북쪽 중에 최고 북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느 곳이냐면 경주 같은 곳이야. 거기에 막 바알신, 아세라신의 신상들이 막 굉장히 크게 있어서 아주 정말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갑자기 그 엄청난 이 우상들 앞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볼 때는 예수님도 거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제자도 사실은 다 상거지들입니다. 거지 10명이 앉아가지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 들으면 거지들 뭐하고 있냐 그랬을 거라. 근데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능력을 850대 1로 싸워서 불을 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호소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그와 버금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구약시대의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환생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의견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직무를 다 주셨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한자로 쓰면 기독이야. 우리는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야.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우리 한글로 쓰면 기독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기독을 지두라고 읽어요. 기독이라는 말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너희 부모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된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덕택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야. 사이먼, 시몬이에요. 시몬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은 우리말로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갈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갈대 순종이라는 노래 했으니까 시몬은 갈대란 뜻이야. 늘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땠어요? 흔들렸어. 근데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야. 지금까지는 네가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라. 그래서 흔들림이라는 시몬이라서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하나 선물을 더 줍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다? 천국 열쇠를 줄 거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죠.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특권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아직까지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뭐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떻게 하자? 순수한 의도로 찾아오자. 두 번째로 맨날 뭐만 생각하지 말자?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고백을 해야 바른 고백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